자, 의지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인은 아담을 말하죠.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절대 의지에 속한 종속 의지였다. 그래서 타락에는 그런데 노예 의지로 바뀌어버리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저주가 덧입혀져 가지고 하는 생각마다 죄덩어리니까 죄 짓는 생각밖에 못한다. 그래서 노예 의지, 그 다음에 유기인 버림을 당하죠. 그리고 의지의 부패가 주어진다. 그리고 중생인은 두 의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내 속에 악과 선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면서 이 악과 선을 통해서 자꾸 연단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통해서 연단받게 하시고, 고난과 신통을 통해서 연단받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이게 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교과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 우리가 7, 8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훈련의 이 세상은 도장이다. 훈련받는 기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중생에는 두 의지를 가졌지만 부활인이 되면 어때요? 종속의지. 이제 육체의 소욕이 다 소멸되고 온전히 뭐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여기서는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하지만 부활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런 훈련 연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리고 자기 육신의 모든 걸 소멸시키는 이런 그 연단의 과정,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딴 생각, 딴 마음 안 들도록. 그래서 이 부활인 원인의 종속이지, 아담은 딴 생각을 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딴 생각을 했지만 부활인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행복이 주어진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딴 생각, 딴 마음 갖지 않는. 왜 그게 됐어요? 요 타락의 육인, 요 중생인이 되는 과정이 주어졌기 때문에 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경험을 해야 깨닫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처음에는 애기들이 촛불이 있잖아요. 그럼 불을 자꾸 가서 만지려고 그런다고. 근데 그걸 또 못 만지게만 자꾸 하면 못 깨달아. 근데 가서 한번 만져보게 하면 그 다음부터 만지라고 그래도 그냥 도망가 버린다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 인정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타락인 유기인 중생인 요 과정을 다 밝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섭리가 엄청나게 이렇게 참 보통 지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타락인, 유기인, 중생인 이런 과정, 왜 아담을 타락하게 했을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거다. 그죠? 하나님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죄가 우리에게는 아주 나쁜 거지만 그 죄를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그 깊으신 뜻은 하나님 더 의지하게, 죄는 인간이 얼만큼 부족하고 처참하고 연약한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뭐예요?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갖다가 높은 데서 자꾸 떨어뜨려가지고 세중의 왕, 강한 자로 만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근데 우리는 원망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원망.
뭐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에? 세상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에? 정치인은 왜 또 그렇게 하고 말이야. 막 텔레비에 나오면 정치꾼들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죠. 또 텔레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과정이다. 과정 속에서는 빛과 어둠이 있어야 된다. 고난과 형통이 있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만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를 바라보고 가는 거지. 이게 소망이지.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넘어졌다, 코피 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나를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벌칙에는 주님 뜻대로, 그러다 조금만 벗어나면 내 뜻대로. 그러니까 주일날은 그래도 조금, 그러니 월요일 되면 그냥 내 뜻대로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니냐. 근데 우리가 24시간 360을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요런 그 훈련을 하나님 시키려고, 그 부단히 그냥 하루 정도 그렇게 시켜가지는 안 되잖아요. 우리 쏘갈딱지가. 그러니까 이 인간의 과학성, 죄성을 다, 죄의 근성을 소멸시켜 깨끗게 해가지고 그저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과정이 7, 80평생 걸린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심령이 정말 하나님과 신령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시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교회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고 부의 몸, 신령한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끝내는 뭐예요? 영원하게 해주신다.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올바른 삶,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인의 삶으로 온전히 주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아름다운 나라, 그 신령한 나라를 하나님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섭리의 목표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파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혜자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지가 바뀌도록, 원인의 의지, 아담의 의지와 타락인의 의지, 유기인의 의지, 중생인의 의지, 부활인의 의지, 이것이 뭐예요?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상태를 우리가 보면은 부패했죠. 그래, 마음이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욕심이 들면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가져야 되는 거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어야 되고, 놀고 싶을 때 놀아야 되고, 그게 어리석은 이런 부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타락인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거듭난 인간의 본성 상태.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나님이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선행과 악행으로 마음과 행동이 지배받게 되어져.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아직은 미완성이니까 선행도 하고 악행도 하고, 육신의 소욕으로도 때로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게 모습이다. 이게. 그러니까 지도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다 지금은 이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 그러니까 불완전한 게 지금은 뭐예요? 정상인 거예요. 세상은 왜 이렇게 부정이 많냐? 자기만 의로운 척하고 자기도 푹푹 썩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중생인의 모습.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왜?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육신의 소욕을 많이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하고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구나.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지상교회는 그래서 참 투쟁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는 육신의 소욕을 가진 자와 성령의 소욕을 가진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자꾸 복종시켜야 되는 지상교회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쟁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성과 악이 있죠. 우리 마음에. 그 성과 악이 진리의 말씀으로 악한 생각을 다 소멸시키는 이런 투쟁의 생활을 우리가 지금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투쟁의 교회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영원한 교회, 승리의 교회다. 왜? 거기는 죄가 소멸돼 버리고 없으니까 뭐 싸울 필요가 없죠. 승리만이 있는 교회다. 그래서 영원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인간의 의지, 육신의 소욕으로 지배받는 인간의 의지와 성령의 소욕으로 지배받는 인간의 의지, 육신의 소욕으로 지배받는 의지는 악한 것이고 성령의 소욕으로 지배받는 일은 선한 것이다. 그 선한 게 왜 선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선한 거다. 이게 윤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신인협력설의 오론이 뭐냐? 그거를 이제 요 잘못된 신학 체계, 신학적 주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의지 문제, 이거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지. 그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요게 그게 뭐예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의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앞서면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고, 내 속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게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은 완전 타락하지 않아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이게 신인 협력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 그래,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근데 죄로 이미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느냐 이거예요. 이미 부패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느냐. 이미 완전히 어둠에 처한 자가 어떻게 빛으로 향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던 자를 살리사, 그렇게 말씀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 죽은 자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말은 뭐예요?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를 믿을 자를 미리 아시고 거기에 근거하여 선택해 주셨다. 이게 이제 예지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김한무개가 예수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줄 아시고 택하셨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앞에서 상고하는 건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어떻게 됐다고요? 언제예요? 언제? 그러니까 총세전 하나님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신 거지. 이 말에 보면 미리, 이거는 내가 태어나서 시점이 뭐예요? 21세기고 성경에는 내가 예정 택하심을 받은 건 뭐예요? 창세 전이고, 이게 말이 안 맞는 거다. 이게 이미 성경을 위배한 것이다. 이게. 그죠? 그래서 장로계는 뭐예요? 예지 예정이 아니라 예정 예지다. 정하신 자를 하나님이 자녀 만들어 가신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아들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어떤 자를 이미 창세전 예정한 자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가 높이는 거예요? 인간 의지를 높이는 거다. 이게 인간이 인간을 갖다 대동하는 인본주의 사상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은 온 세상 사람을 위한 것이었으니 주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았으므로 믿고 싶은 분은 스스로 힘으로 믿을 것이며 믿고 싶지 않으면 그만이다. 요 말도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믿고 안 믿는 것이 누구에 따른 거예요? 인간에게 달렸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는 것, 이 논리에 의하면 구원받고 안 받는 것도 인간 할 탓이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공유주의로 빠지는데, 그러면 인간이 죄를 더 잘 져요? 선을 더 잘해요? 죄를 익숙하잖아. 그러면 이 논리라고 하면 지옥 가는 확률이 더 많지 않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케 해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잊게 해주시는 거, 이런 모든 게 누구 주권이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으로 다 해주신다 이거예요. 인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집사 생활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요렇게 빠져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에 대한 불신이 주어지고 미확실성이 주어져서 모든 생활이, 영적 생활이 뭐예요? 불완전한 상태로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능력받은 지도자가 있으면 그냥 거기 가서 그냥 팍 빠져버리는 거예요. 요 논리에서 그렇게 되면 이단에게 그냥 빠지는 순서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신 뜻대로 어떻게 주셨으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어련히 알아서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런 내가 은혜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라면 죽음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복음의 열정이 거기서 주어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특별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은혜를 주셔도 인간은 구원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동아줄을 내렸는데, 구원의 밧줄을 내렸는데 인간이 잡아야 일단 구원받는 거 아니냐. 요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은 완전히 인본주의 사상이죠. 죽은 자가 어떻게 밧줄을 붙잡아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구속해 주셔가지고 죽었던 영을 살려가지고 붙잡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뭘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게 만들어 주셔서 변화시켜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가지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거는 뭐예요? 인간 의지를 높이면서, 그래도 인간 자유의지를 높이면서 인간이 그럼 로봇이냐? 이러면서 인간 의지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논리 주장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성도가 한번 구원을 얻었다가도 나중에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기로 했는데 지가 잘못하니까 상실되게 했다.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하신 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한번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해야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미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택한 자를 이제 이게 구원이 상실될 수 있는 요런 그런 빠지게 되면,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저를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고 죄에서 타락했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지. 그 타락이라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세례를 받으면 봐봐요. 타락이라는 걸 보통 말할 적에 백성이 그저 누구한테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육신의 허물이에요. 아니 하나님.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배척하면 배척하고. 예, 가룟유다는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는 저주받아 죽는 거지. 예. 성령은 안 돼. 그래서 성령 회방죄라는 건 성령이 예수에 대해서 마지막 증거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증거도 외면해버린다 그러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지. 인간의 그 육신의 허물 이런 거, 죄성 이런 건 그거는 뭐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성화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다 소멸시키고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게 해서 온전한 몸을 입게 해가지고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는 거지. 인간이 지금 뭐예요? 뭐 인간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다. 인간이 어떻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상실될 수도 있다. 이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대신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자, 예정받지 못한 자는 뭐예요? 아무리 자기가 또 애를 써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인간 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보지 않고 당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당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그죠? 그렇게 성경에 지금 에베소에 기록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절대 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리석게 앞으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 의지대로 나를 택하셨으니까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 근데 그 과정 속에는 뭐예요? 나를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 육신의 소욕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연단, 고난과 형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뭐예요? 결국은 과정이지.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으면 육신적으로 육체로 가난하게 이 세상에 권력을 얻든 권력을 가지고 살았든 재력을 얻든 명예를 가지고 살았든 이런 게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건 육체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세상 권력과 명예와 부는 육체에 속한 거지 영에 속한 건 아니에요. 영은 먹지 않아도 살아요. 근데 그 육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 주님 뜻대로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영을 하나님은 연단시켜서 만드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을 타락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구속해 주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뭐예요? 결국은 타락하게 하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 주는 거잖아요.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건 병 주는 거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시는 건 뭐예요? 약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 주기도 하고 약도 주신다.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신다.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고 못 얻으신다. 당신 그게 뭐예요? 당신 주권대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그 손에 내가 붙잡힌 바 되어졌다 그러면 나의 구원은 뭐예요? 그건 확실한 거다. 믿음의 확증이 주어진다. 그래서 감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나의 어리석음을 구할 때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지만 그 하나님 전능하신 저분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고 이게 붙잡은 거 아니에요. 붙잡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이르게 분명히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염려와 근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어지는 거죠. 목이 매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심령의 평강이 주어져요. 예수님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 교회 생활이 막 늘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잖아요. 근데 이런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늘 하나님은 내게 복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그저 막 이런 육신의 것,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구하다가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배워야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내 인생의 프로그램이 다 이렇게 이게 다 정해진 걸 알잖아요. 지금 예정 구성 인치시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정말 육신의 소욕을 다 죄의 근성을 소멸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신의 성품에 이르러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온전히 입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 이런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쫙 알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총명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는 게 지혜고,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지혜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지혜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현실을 내가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뭐 총명함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런 신인 협력설이라는 거, 인간과 하나님이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인간이 호응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전혀 잘못된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택하시고 택한 자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셔가지고,라도 뭐야? 우리를 구원에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내가 붙잡힌 바 되어졌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할 게 없죠. 그냥 나는 지금 뭐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렇게 하는 일에만 전념하면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즐거운 거죠. 왜?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뭐든 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는 일은 다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 기쁨이 주어지려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깨달아야 된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생각하고 또 깨닫고 또 듣고 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소망은 견고하게 세워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랬죠. 자꾸 잊어버리니까. 망각의 동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주의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의지가 자유의지, 독립적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어요. 인간이 선에 도달할 수도 없고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자유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의인 되자고 해서 의인 되는 게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독립적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의지에 종속된 의지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이 창세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신령한 젖을 먹고 내 속의 지성이 소멸돼 가지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의지에 의해서 내가 뭐예요?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결국 내 마음대로 천국 가는 거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독립적 자유의지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행복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인간에게 독립적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거지만 예수 밖에서는 우리 행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만이 뭐예요?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진다. 우리에게 구원이 확실하게 되어진다.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은 종속의지다. 타락전이나 타락거나 하나님의 절대의지에 종속된 의지이므로 독립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명령어가 주어지죠. 인간에게 이 명령이라는 건 인간이 성경에 나타나는 명령은 인간이 수납자냐 수납자 자체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 수납한다. 이 말을 하면 이게 얼른 이해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게 명령이죠. 그 명령을 진짜 땅이 충만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정말 자기 힘으로 그 민족이 번성하게 된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도 아들을 못 낳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했잖아요. 근데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 다음에 야곱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을 통해서 막 60만 대군이 되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번성하느냐? 애굽에서 번성하는. 이 애굽이라는 건 종생활 아니에요. 종생활하면서 아주 환경이 나쁜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번성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명령을 했죠.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 그랬으면 그냥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처음부터 살게 해가지고 번성하게 했다 그러면 누구 힘으로 됐다 그럴 것 같아요? 인간의 힘으로 됐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농사를 잘 짓고 땅이 곡식을 많이 얻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번성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인간이 됐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인간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그냥 모진 종살이 하면서 그래도 거기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애굽의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더 많게 생길 우려가 많아요 지금. 왜냐? 애굽의 여자들은 순산을 잘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인들은 아이만 했다 그러면 그냥 출산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왕이 생각할지 이거 이러다가 나라 다 뺏기겠다. 이래가지고 정책을 뭐예요?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래서 막 산모들한테 가서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 해서 산모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래도 쫓아가면은 아이를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낳게 하죠. 그러니까 왕이 산모들에게 그 산모가 아니라 그 아이 받는 산파에게 말을 하죠. 이 너희들은 어떻게 이 왕의 명령을 어기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워낙 여인들이 건강해서 가자마자 다 놔버렸습니다. 자, 그런 사건이 성경에 주어지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백성의 능력으로 번성하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성한다. 그러면 이제 그 땅을 정복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도 정탐꾼을 보냈는데 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을 뭐예요? 맨날 종살이 하던 저들 군사훈련도 아무것도 받지 않고 농사 짓고 심부름이나 하던 저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이 장대한 키가 9척이고 막 장대한 그 땅이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모든 게 먹는 게 풍요하니까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그냥 장대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종살이 하다가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이러는데 그 몸이 부실하지. 그런데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7바퀴 도니까 점령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점령한 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누구 능력으로 된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 그러니까 정복도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면 번성이나 정복이 다 누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번성하라 명령하셨는데 누가 번성하게 해요? 하나님 번성.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하시는 이가 누가 정복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명령하신 수납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다 명령하시고 근데 이 명령이라는 게 사실은 뭐예요? 성경에 명령으로 표현되지만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번성하라.
그게 언약의 표현이 명령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누가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물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 이게 하나님의 별들 같이 바다를 모래벌레 더 많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언약이 그 명령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자체가 누가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진다. 은혜의 풍성함이다. 그러니까 뭐가 주어져요? 찬양이 터지게 된다. 맞죠? 근데 그게 땅을 번성하고 정복하고 이런 것이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됐다 그러면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양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죠.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 그 기근당해가지고 애고로 막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번성하게 만들고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주어가지고 그 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죄악에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죄의 통치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명령 자체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의 수납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이 사실은 언약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 그 명령을 다 수행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만 받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면 우리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을 다 이루은 거예요. 그 명령이 거의 구약에서는 뭘로 나타나요? 율법으로 나타나죠.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뒤꿈치가 들려서 메시아가 오면 뒤꿈치가 들려서 죽는다.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형틀에 뒤꿈치가 들리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1.1획 또 누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율법의 말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는 말씀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루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복 받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니까 주님이 이룬 것이 주님이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이 내가 다 이룬 게 되니까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정의를 인도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명령이 다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실현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내 안에 임하니까 뭐예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 없이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함께 해주심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그 영원한 나라 기업의 영광을 다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살만 나는 거고 그래서 힘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이 불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걸 나 혼자 가만히 알고 야 나 편하고 좋다 이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복음 전할 소원을 막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알면 나팔을 안 불 수가 없잖아요.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다 하는 걸 대나무 밭에 가서 외쳤다는 것 같이 그렇게 알면은 뭔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 지정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하게 다 만드셔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다음에 제4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 영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읽어보면 하나님은 선한 일들을 섭리하시고 사탄은 악한 일들을 섭리한다. 타락한 자는 사탄의 종속된 의지로 악을 행하게 된다. 이러한 주장은 선행은 하나님의 범죄로 악행은 사탄과 인간의 범죄로 취급한다면 하나님과 사탄, 인간이 마치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두움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빛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식으로 선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악은 누가 통치하는가? 사탄이 한다. 악한 마음은 사탄이 주는 거고 선한 마음은 하나님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이원론이다.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다. 근데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선과 악을 하나님이 다 지배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장중 아래에 있다. 그리고 사탄은 뭐예요? 피조물이잖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욥을 시험할 때도 욥을 테스트할 때도 사탄에게 그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께 거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는 절대 의지, 하나님의 의지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런 두 의지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이원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쁜 마음은 사탄이 준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어둠의 역사 그 가운데 살게 하면서 빛을 소망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다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탄도 도구예요, 어둠도 도구예요. 우리 마음속에 악이 나타나는 것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다 있는 거다 이거예요. 네? 사탄도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 쓰시는 거다.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면 뭐예요? 천사도 우리의 수정을 들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사는 뭐예요? 부리는 영이다.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 이 하나님께서만 절대 의지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일원론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 인간이 타락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탄의 소원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상은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 안에 실행된 것이다. 갈비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하게 균형하기 위해 신학적인 작업에 충실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 소재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증가하기보다는 현상적인 방법론에 치우쳐 설명함으로 사탄과 인간의 역할을 구분하는 점은 충분하지 않다. 조물주에게는 죄책을 물을 수가 없는 것으로 토기장이에게 한 걸 수 없는 것과 같다. 주권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권적으로 영원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못한 변론은 무익한 잡담에 불과하다. 자, 요 깊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 더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시간 너무나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총명함을 주셔서 하나님 기쁘신 이 복음의 비밀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전생애를 다 바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